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생존 경쟁의 싸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보면 한 기업 안에 내 주변에 많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사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 가운데 겉으로는 대단히 친하고 그리고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총칼 없는 전쟁을 하는 곳이 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싸움입니다. 내가 다른 직장 동료보다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 회사에서 결국은 퇴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같은 분야의 같은 업종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보다 내가 앞서가야 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투병한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투병은 병과의 싸움입니다. 병마와 싸운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간 동안에 수많은 환경에서 오는 문제 앞에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싸움이 있더라도 이 생존 경쟁의 싸움터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내게 닥쳐오는 문제들, 이 문제를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미디안 민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기드온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미디안을 너 손에 넘겨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하기 전에, 싸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이 민족을 그 전쟁에서 너희에게 넘겨주신다는 이 말씀은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사사기 7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미디안 이 민족과 싸우는 이 싸움에서 싸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백성에게 넘겨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사사기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계속되는 이 생존 경쟁의 싸움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미디안 같은 자들을 너에게 넘겨주었느니라, 넘겨주셨느니라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미디안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미디안. 이 미디안이란 이 말씀은 잠언 19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투다, 이 말씀이 미디안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미디안이라는 말은 미디안은 다투다입니다. 이 말씀이 똑같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잠언 19장 13절에 다투다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다투는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 다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다투기 전에 이 다툼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것을 넘겨주리니, 넘겨주셨느니라, 넘겨주었느니라. 이 말씀은 다투는 그 일에 너는 이기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생활구에 다투는 분들, 질병과 병마와 싸우는 이런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미디안이라는 의미를 보게 되면 잠언 23장 29절 말씀에 보면 분쟁하다, 이 말씀이 미디안이라는 의미입니다. 분쟁하다. 분쟁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같은 이런 자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사사기 7장 15절에도 동일하게 사사기 7장 7절, 사사기 7장 9절, 사사기 7장 14절, 그리고 사사기 7장 15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너 손에 넘겨주리니, 넘겨주었느니라, 넘겨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싸우기 전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한 택한 백성에게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장면을 바꾸어서 시들은 다르고 사람은 다른데 장소가 다릅니다. 한 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었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너에게 다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들어가지 않은 땅을 이미 다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모두 주셨다고 했습니다. 싸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그 전쟁은 지금 내가 그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너희 속에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서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에게는 항상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리고 요한 1서 5장 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역대하 20장 15절에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미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피로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는 예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속죄가 된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그러므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승리는 이것이니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이것이니 이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하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2000년에 이 말씀을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든지, 대상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18절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켜 로마서 4장 18절 19절 20절 21절 히브리서 11장 17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무엇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그는 이 아들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몸으로는 이젠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리고 사라의 태가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 부부가 다 몸은 숨을 쉬고 있는데 나이가 100세 된 아브라함 그리고 부인은 90세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자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고 가진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변에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저히 바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무엇 하나 내가 이루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로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고 했습니다. 능히 확신했습니다. 확신은 믿음의 한 단계를 더 올라가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믿었다가 아니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아들을 주시고 난 후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모리아산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번제 제사는 사람을 죽여서 지금 이삭을 죽여서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칼을 거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신약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을 받은 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약속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주시면서 이삭을 통해서 이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믿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이삭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활을 가지고 있었는지 후세에 신약 성경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 능히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 자체가 믿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생각 자체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지 마시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는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싸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원 300용사가 있습니다. 기도원 300용사 가운데 궁금한 것은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칼, 활, 창이나 무기를 들고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사사기 7장 16절 말씀과 19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로마서 9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사기 7장 16절에 세 가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팔, 항아리, 그리고 횃불.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항아리는 빈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는 흙으로 빚은 그릇입니다. 흙으로 빚은 그릇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16절에 항아리, 나팔, 횃불을 가지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9절에 항아리가 깨집니다. 언제 깨집니까? 이경에 깨졌습니다. 이경이란 말은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 짙은 밤입니다. 이 시간이, 이경은 시간을 말합니다. 밤에 가장 어두운
이때에 항아리가 깨집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사야 34장 16절에 성경은 누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록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모세 오경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전 성경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부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떠나신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씀합니다. 여러 부분이라 있습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특히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이 내용들은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부분 가운데 지금 사사기 7장 16절에 기도원의 나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횃불, 성경에 기록된 여러 부분 가운데 나팔도 있고 항아리, 횃불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입니다. 나팔, 항아리, 횃불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 땅에 오실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예언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아리는 흙으로 만드는 질 항아리입니다. 항아리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릇입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흙으로 만드신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를 입으신 우리 예수님은 온몸이 갈기갈기 성한 데 없이 다 찢어졌습니다. 항아리가 깨졌습니다. 흙 항아리가 깨졌습니다. 항아리가 깨질 때 그 속에 무엇이 있나요? 횃불이 있었습니다. 깨질 때 횃불이 사방으로 캄캄한 칠흑 같은 이경, 이 어둠에서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이 깨졌었습니다. 마치 항아리가 깨진 것 같습니다. 육체가 깨질 때에, 찢어질 때에, 터질 때에 빛이 이 어둠의 세계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횃불이 무엇입니까? 이 횃불을 가리켜 히브리어는 라피드입니다. 라피드.
이 라피드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횃불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횃불에 관하여 히브리어 원어는 여러 가지로 단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라피드, 기도원의 300용사가 가지고 있는 항아리 속의 횃불은 라피드인데, 라피드 똑같은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는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에, 언약을 세우실 때에 쪼갠 고기 사이에 횃불이 있습니다. 제물이 쪼개져 있습니다. 이 쪼개진 제물은 희생 제물입니다. 언약을 위해서 죽은 희생 제물입니다. 이 쪼갠 고기 사이에, 그 속에 횃불이 있습니다. 마치 빈 항아리, 흙으로 빚어진 항아리 속에 횃불이 있습니다. 쪼갠 고기 찢어졌습니다. 갈라졌습니다. 항아리가 깨졌습니다. 그 속에 횃불이 있습니다. 같은 횃불이 라피드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 횃불이 라피드, 기도원 300용사 가지고 있는 횃불이 라피드입니다. 언제 이 횃불이 빛을 발합니까? 항아리가 깨질 때, 예수님 육체가 찢어지시고 깨지실 때 피 흘리시는 그 자리에 빛이 사방으로 온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비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항아리는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모형적으로,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지실 때, 깨지실 때, 부서질 때 빛이 이 어둠의 세상, 캄캄한 죄악의 세상에 비치는 이 빛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라피드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희생제물, 쪼갠 고기는 언약의 희생제물입니다. 그 속에 피가 있습니다. 이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피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쪼갠 고기 사이에 흘리신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피의 언약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피, 그 속에 항아리가 깨질 때 횃불, 라피드, 언약의 횃불이 있었습니다. 나팔이 있습니다. 나팔은 기도원이 306세가 가지고 있던 나팔은 히브리어는 쇼파르입니다. 쇼파르. 이 쇼파르 나팔은 어떤 나팔입니까? 평화의 나팔입니다. 성경은 레위기서 25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과 출애굽기 19장 16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레위기 25장 9절에는 나팔을 불 때 그 나팔이 쇼파르입니다. 기도원 306세가 불고 있는 나팔, 쇼파르입니다. 나팔을 불 때에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자유를 공포하라. 이 쇼파르 나팔은 평화의 나팔입니다. 평화가 온다는 그 소식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자유를 공포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바로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이 쇼파르입니다. 평화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출애굽기 19장 18절에는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이 싸움, 이기게 하시는 싸움, 모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싸우기도 전에 이기게 하시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손에 잡아라. 무엇입니까? 나팔 항아리 횃불은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구약이 이미 예언하고 있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언약이 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평화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마지막 시대에 충성스러운 예수의 사람이 되셔서 날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 앞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요 내게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 이기셨습니다. 이겨놓은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GOD Good TV